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한 장례식 그 한 가운데 그 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미 그 시신은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지역은 우리 지금 이 빅토밸리 지역과 날씨가 거의 기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4일이란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에다가 그 동굴 안에다 시신을 안치해 두고는 있지만 시신은 이제 썩게 되고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그 무덤 안에 이제 눈물과 또 때로는 원망과 또 체념이 뒤섞인 그 자리에 그 무덤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흘이 되었더라 4일째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나흘이란 시간은요 희망이 끝난 시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명의 줄을 묶고 있거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흘이라는 시간은 죽은 자에 있어서는 희망이 끝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상 3일까지는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사흘에서 나흘로 넘어가는 그 4일째는요 기대조차가 없는 희망이 끝난 그 시점이에요. 완전한 끝을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간 마르다는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란 말을 해요.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복잡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에는요 믿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요 원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는요 아쉬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은 사실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이 그때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는 살렸을 거라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망도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주님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왜 사흘도 이틀도 하루도 지난 날, 아니 그 현장도 아닌 사흘째 되는 날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왜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아시잖아요. 어제만 됐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나흘이 됐으니 어찌하지 못합니다라는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믿었던 그 예수님, 그를 그렇게 믿은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상식적으로는요 되돌릴 수 없는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고백했지만 현실은 이미 장례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자매의 모습과 반응은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요? 때로는 우리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는데 주님이 그때 그 시간에 개입하셨더라면 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그 순간 주께서 막아주셨더라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큼 이런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을 우리들도 지금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르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실망의 마음을 토로할 때, 아쉬움을 토로할 때, 체념이 있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 바라보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덤의 현장은 바로 우리들의 원망의 자리이고 아쉬움의 자리이고 체념의 자리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앞에서 그 모든 속상함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믿음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 아쉬움의 자리, 체념의 자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고 떠나 있었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는 늘 눈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얼굴로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날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음은 서운한데 입술은 그래도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데 발걸음 그래도 예배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것 같은데 그래도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복잡한 감정, 그 마음, 생각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막 억누르지 마세요. 그냥 괜찮은 척하고 억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그 질문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주님, 서운합니다. 주님, 서운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음과 신앙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가 막혀도 나는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이 되는 시작이고 부활이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시신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예수님은 늦은 게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이미 늦은 거지요. 그래도 3일까지는 소망이 있지만 나흘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버린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는 늦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가장 정확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이어서 마르다는요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언제 고백한 겁니까? 장례식장 한복판에 터져 나온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은 장례식 중에 있었던 그런 고백이, 상황이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이후에 기적이 있은 다음에 드렸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무덤문은 그냥 닫혀 있어요. 그 동굴의 그 커다란 바위는요 그냥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닫혀진 돌은 그대로 있었고 아마 그 안에서는, 아니면 밖에까지도 날지 모르겠지만 시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 마르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한 직후에 또 그녀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 냄새나지 않아요? 벌써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는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어요? 결코 내가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현실이 내 눈에는, 내 경험에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르다의 믿음이 거짓인 것 같습니까? 가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은요 완성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흔들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림에서 주님 곁에 머문 그러한 믿음이었고요,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믿음이 완제품으로 팍 내 앞에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 좀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아니 너 어떻게 또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냐, 어떻게 한 입에서 그런 두 마디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도 아직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50년, 60년, 7, 80년을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20, 30년 전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지지 않고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옆에, 뒤에 있는 그 과실수도 한 그릇씩은 있잖아요. 그럼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잎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싹이 나는 게 보일 거예요. 아마 싹난 집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믿음도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요, 말보다 먼저 눈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엎드려서 울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5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내일 본문이면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고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올림픽 있잖아요. 몇 시에 경기한다, 무슨 경기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러는데, 그 시작할 때는 막 떨리지만 재방송을 볼 때는 어때요? 우리 그거 떨어졌어. 아니, 우리 그 동메달은 그래도 땄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막 그 전에 알기 전에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럽니까?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능력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내일, 우리 본문에서는 내일이지만 좀 있다가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그 눈물 앞에서 예수께서는 같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또 함께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울지 마라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이러한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먼저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해답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먼저 그들과 함께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입니다. 예수님은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며 우셨는데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보고 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죽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 의해 그는 그 모습이 비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혼자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족이 드라마 보다가 우는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에게 언제부턴가 눈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냥 간단한 올림픽 영상의 짤이라고, 여러분, 숏이라고 1분짜리 영상들도 보는데 그거 보다가 어느새 막 눈물을 흘려요, 제가. 그런데 막 제 아내를 보면서 막 이렇게 울지는 않아요. 나는 좀 강한 척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눈물을 닦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의 눈물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흘리는 그 눈물, 그 골방에서 흘렸던 눈물, 덩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흘리는 그 눈물, 아무도 보지 못해도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거 또 우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흐르는 그러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전조입니다. 좀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이제 본인도 죽었지만, 죽어서 많은 사람의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나는 이제 부활체로 드러나서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부활로, 생명으로 이끄실 그 영광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시선을 영광으로 돌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눈물에 머물지 말고 그 눈물 너머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네. 이게 어느새 구름이 다 걷히고 또 푸른 하늘이 오늘 아침에는 보이는데, 분명히 비가 아무리 와도 우리는 알잖아요. 비행기 다 타봤잖아요. 우리 적어도 미국 오면서 비행기 다 타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비행기가 떠가지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 뜨거운 태양만이 보일 뿐이에요. 맑은 하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물만 생각하면 좌절처럼 보이지만 눈물 너머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